고린도서를 택하여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제 마음에도 비록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아니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용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장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지난 시간까지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였다 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지금까지 따져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맨 앞부분에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예? 그건 이제 뒤에지. 맨 앞쪽에. 그렇죠. 파당. 나누어지는 거.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는 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파벌을 나누고 나뉘어지는 거. 이거 이제 문제가 심각했다. 이게 뭐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1장부터 4장까지가 이 파벌에 대한 문제입니다. 5장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5장? 그게 이제 박우영 집사님이 얘기했던 음행의 문제. 고린도 교회 자체가,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음행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이방신 우리가 옛날에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방 신 앞에 제사하고 할 때는 음행하는 그 사제들, 여자 사제들이 결국은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이 다 사제도 하고 하면서 그 제사를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 도시가 고린도였기 때문에 고린도의 그런 음행의 문에 그거 큰 일 아니고 별일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이 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신자가 돼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이 있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을 교회 다닌다고 하는 네가 그런 것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짓을,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너희 교인들 가운데 내버려두고 쫓아내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책망했던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에서 봤는데, 지난주에 봤던 이 부분은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까? 고소하는 문제, 송사하는 문제죠. 신자들끼리. 그래서 그건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김현호 원사님, 참으라고. 그 다음 또 교회 안에 신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저주라고. 손해를 보라고. 멱살 잡고 가자, 경찰서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고소하자 이게 하지 말고, 저주라, 손해를 보라, 그 얘기를, 그 사람 그래도 형제 아니냐, 네가 믿음이 좋으냐, 참아라, 손해받느냐, 300만 원 손해봤어, 손해봐라. 그렇게까지 3천만 원 손해봤어요. 그럼 손해봐야 됩니까? 300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3천 정도면 이거 좀 액수가 크긴 한데 참아봐야지. 얘기 잘 해가지고 사정이 좀 좋아지길 바라야죠. 그런 문제를 다룬 것이 이제 6장 앞부분 성도 간의 소송 문제. 절대로 성도들이 소송하면 안 된다. 소송하면 어디 갑니까? 법정에 가는데, 법정에 가면 그 누가 있습니까? 불신 재판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영이 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재판장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재판관, 신앙 좋은 그런 뭐 안창호 대법관 이런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들, 좀 상식적이고 좀 괜찮은 사람들, 그 칼럼 쓴 사람 중에 문유석 판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 책도 좋던데, 그렇게 좀 상식적이고 좀 사람이 온유하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뭐 정치에 물든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판하면 또 영향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자가 재판을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적고 있잖아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법원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신자들이 교회끼리 아니면 목사와 장로 싸워가지고 불신자 앞에 가서 이거 소송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야,
교회 안에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냐? 그 정도 재판하고 판결할 사람이 없느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걸 같이 하는 거죠. 양쪽 예비기 다 들어봐 가지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뭐 누구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이거는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셔야죠.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자와 신자가 이제 불신법정에 고소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이건 뭐 우리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사들끼리도 소송하고 목사 장로가 소송하는 마당에 성도들 소송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누가 얼마나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리가 이겁니다. 네가 손해봐라. 그리고 형제를 고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다시 또 5장에 나왔던 내용을 비슷하게 반복을 하는데 음행의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잠깐 볼 텐데 먼저 보면 여기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오해. 우리는 예수 믿고 신자가 됐습니다. 난 자유합니다. 자, 자유합니다. 이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요걸 보자 하는 거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요 12절은 성도의 자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세계, 이 헬라 세계에서는 이원론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몸은 더럽고 악한 것이요 영혼은 깨끗하다 주장하던 이 이원론 둘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하면서 육체를 부정했고 심지어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자살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걸 받아들여서 이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 가운데 요걸 기독교 신앙에 적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어차피 멸망받을 거니까 이건 아무렇게 써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구원을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말 이게 이제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됐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몸으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죄하고 상관없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병원 구원파 사람들이 이런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됐으니까 내 몸으로 이 땅에서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고 영혼은 천당 가고 육체는 어차피 땅으로 돌아가는 건데 땅으로 썩어질 이 육체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거죠. 저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아무리 육체로 죄를 지어도 영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장 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음행의 죄를 짓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게 만드는 거죠. 에이 뭐 몸 가지고 구원은 영원히 받지 몸은 땅으로 썩어질 거야. 그러니까 몸 가지고 죄 지은 거 괜찮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죄 진 거 가지고 음행의 죄를 진 거 가지고 통한이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소송하는 일 무감각하게 만든 거죠. 땅에서 육체 가지고 사는 동안에 소송할 수도 있고 내가 뺏겼으면 저 사람 소송해서라도 뺏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라 라고 자랑하는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 자유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갈라디아 성경이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자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자유 잘못된 것이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 나오는 거죠. 마귀의 속박에 잡혀 있다가 이제 풀려 나온 거죠. 그럼 자유하게 되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산했으니까 우리 자유가 된 거예요. 자유가 됐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데까지 나가는 자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니까 뭐든지 해도 죄도 안 되고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해 좋아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유익한 거, 덕이 되는 거, 그게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 지배당하지 않는, 종속되지 않는,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자리까지,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나 아니면 생각이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습, 시선, 이거 의식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페미니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지금 21세기의 사람들의 이제 특징. 오늘날 뭐 MZ 세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러든지 방해하든지 상관없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으면 내가 한다, 내 마음대로. 그러한 성향이 이제 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자유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유익한가를 분별을 하고 유익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아요 하면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자유, 절제하고 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면 좋은데 내가 한다고 해서 다 덕이 됩니까? 다 유익하고 남한테 해를 안 끼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해를 끼친다 그러면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옳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이 이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신자인 우리한테 한 말이죠. 그래, 네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신자가 됐고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났으니까 모든 것이 가해.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해.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바울이 가르친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대헌장 같은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참된 자유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음식 가운데 많은 부분, 대다수는 우상에게 바쳤다 나온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기 전에는 아무도 못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사 드리기 전에는 아무도 못 먹어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어른들부터 드시고 그다음에 어른이 애들도 주고 하면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 같이 먹고 이제 옆집에도 나눠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슨 뭐 그릇에 담아다가 귀신 준다고 문 밖에 꺼내놓고 한 숟가락 퍼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고 꺼내놓기도 하고, 아니면 저 논두렁에 가서는 고시래 하고 이제 뿌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근데 당시에도 시장에 물건이 나오는데 우상 앞에, 고린도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앞에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음식이 대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거기 시장에서 사온 물건들 대다수가 바쳐졌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먹는데 내가 모르면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제사상에 올려졌던 건지 아닌 건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그 제사상에 올려졌던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먹는 것을 보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나 초신자들이 우상 앞에 바쳤던 거 먹어도 되네? 권사님이, 장로님이 드시네? 우리도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고 그냥 내가 모른 채 먹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식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좋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음식이 우상 앞에 바쳐졌다 나왔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무슨 오염이 됐다든지 감염이 됐다든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사상에 올렸던 거라고 해서 그게 뭐 더럽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데 만약에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가 먹는 것을 통하여 시험 받으면 먹지 않는 게 좋다. 그게 자유를 하는 거죠.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제사상에 참여하면 안 된다. 제가 장남이고 종손이잖아요.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을 때는 참여했는데 믿음이 생긴 다음부터는 이게 하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정하고 뭐 주일날이 겹치면 아예 그냥 교회를 도망가고 제사 드리지도 않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만약 집에 돌아왔을 때도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은 난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기가 막히는 거죠. 지가 뭐 교회 언제부터 다녔다고. 그런데 저를 제일 아끼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할머니가 아끼는 거지. 엄마 아빠는 저를 혼내려고 하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래도 큰 손주가 안 먹는다고 버팅기고 저렇게 하니까 저거 기를 꺾기는 뭐하고 하니까 아예 이제 제사상에 올릴 거, 내 손주 줄 거, 제사상에 올릴 거, 손주 줄 거 이렇게 갈라놓는 거지. 안 먹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 건 좋은데 탕은 달라. 이 물로 생긴 거는 이게 어떻게 갈라놓을 수가 있겠어요. 다 해난 다음에 꺼내다가 솥에다 같이 부어갖고 다 섞여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 안 먹는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양심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구별이 되는 것은 내가 구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물 종류나 이렇게 액체 종류로 섞인 거는 이거 구별이 안 되니까 주님 이거는 뭐 용서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하면서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 좀 더 성장해 가면서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거기에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됐습니다. 안 묻고 그냥 먹고 씻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그것 때문에 굳이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게 되고 신자가 되고 제사가 없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걸 안 하게 됐죠. 저는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먹을 것은 없는데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제사상에 올려진 거밖에 없다. 만약 이제 제가 몰랐다 그러면 이제 먹는 거죠. 알았다 그래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목사가 먹으면 먹으려고 보고 있고 안 먹으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굶어야지. 안 먹어야지. 먹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분이 먹어도 되는구나. 목사님 먹어도 되는구나. 그럼 거기서 한 번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자기 가정에서 생겼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먹더라. 목사님도 먹으니까 내가 먹은들 어떠하리 하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 마음대로 누렸기 때문에 어떤 성도나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실종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유론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예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더 심하게 말하면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신앙에서 물론 그 신앙의 기준을 잘 세우긴 해야 되지만은 나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을 나만 혼자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나 피해를 안 끼치면 괜찮은데 내가 누구와 같이 한다든지 내가 하는 것을 누가 봐가지고 그 사람이 연약해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면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을 보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신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삶이 아니에요. 눈치 보는 삶이야. 가정에서는 식구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남편 눈치, 믿음 없는 아내 눈치, 그 다음에 교회 데리고 질질 끌거라도 가고 싶은 애들 눈치 봐가서 맞추고 막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자유는 이런 자유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때문에 참는 자유, 절제하는 자유, 이 자유를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한테는 좀 내 스타일은 안 맞아 보이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에 유익하고 교회에 덕이 되면 그걸 하라. 이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죄나 아니냐의 문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아디아포라 해도 크게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뭐 유익되고 뭐 이런 것도 없다. 이걸 갖고 아디아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게 좀 약간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다른 지체와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참된 자유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신앙에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취하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시험이 되거나
걸림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안 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자유한 자유인이지만 자신이 주님께 받은 자유는 그 자유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유, 그런 자유는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 1절 12절 뒷부분에 얽매이지 않는다,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유라고 하면서 술 한잔 하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첫걸음 때문에 나중에 술의 지배를 당하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한 잔 때문에, 그 한 잔 때문에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하다가 술의 지배를 당해서 거기에 빠진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면서 도박 한 번 하는 거, 이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재미로 그럴 수가 있죠.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그 죄야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자유로 말미암아 했던 그 도박 때문에 너무 재미있고 괜찮고 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배를 당하는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2절 뒷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모든 거 네가 신앙 안에서 할 수 있어. 그러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지배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할 수 있니? 이것을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술과 도박의 지배를 받는 것도 이거 무서운 것이 되지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술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간이 상하게 되는 거, 이거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는 자유였었는데, 자기는 마실 때 좋았는데 자기가 아파서 자기다가 고통당하고,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면 내가 누린 자유 때문에 내 식구들이 아픔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 문제를 얘기하면서 음행을 정당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배에 들어가야 되고 배는 음식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은 사람 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음식과 배는 짝이에요. 쌍이 되는 거지. 이걸 뭘 말합니까? 식욕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니 채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배가 고프면 채워야죠.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본능이죠. 자,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맞아요. 먹어야 배가 채워지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게 뭡니까? 음행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앞에 식욕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몸과 음행, 음란, 성적인 욕구도 하나의 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서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몸, 가지고 있는 몸도 성적인 욕구가 일어난다. 그러니 그거 채우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얼핏 보면 그 맞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있나니,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밑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저 사람들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습니다. 아니,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적인 욕구, 사람들은 몸을 다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채워야죠. 음식을 먹어서 식욕을 채우는 것처럼 성욕도 채우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거죠. 결국 식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인 것처럼 성적인 욕구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무엇을 먹든지 죄가 아닌 것처럼, 배고플 때 뭐 먹는다고 해서 누가 죄라고 그럽니까? 죄 안 되죠. 성적인 욕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채우든지 자연스러우며 죄가 아니라는 생각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성욕을 채우는데 지나가는 모르는 여자를 건드린다든지, 뭐 어린애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도 더 발전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 어린 애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의 영역이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원하고 내 몸이 원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뭘 그래 하면서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나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바울의 답이 13절 후반절과 14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3절 뒷부분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몸은 음욕, 음행, 음란, 성적인 욕구 반드시 채워야 된다,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음식은 배, 짝이 된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몸은 음란, 짝이 아니에요. 몸은 무엇과 짝입니까? 주를 위함, 이것과 짝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이제 13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나서 뭘 말합니까? 13절 위에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두의 육체의 욕구를 패하실 날이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구가 패하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식욕도 마찬가지고 성욕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서 뭐 생명수, 과실 먹는다, 자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배가 고프고, 배가 안 고파도 맛으로 먹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하, 땅에서는 식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 식욕이 있을 것인가? 학자들이 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말씀에 대한 해석을 보면 식욕이 땅에서 우리가 식탐, 먹방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종류의 식욕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식욕은 없다. 성욕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면 성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욕구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천국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가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이 채워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도 자꾸만 땅에 있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땅에서 개를 좋아해, 고양이를 좋아해, 그건 거기 가서도 저 개 있고 고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꾸만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서 땅에 가장 좋았던 것을 천국의 가장 좋은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굳이 가지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달라질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도만 알 수 있으니까. 식욕도 마찬가지. 이 말씀에 따르면 아하, 땅에서 우리는 하루에 3번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식욕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필요하죠. 식욕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살기 위하여 자손을 잇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우리의 본능은 일시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능에 충실한 삶을 추구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식물과 배가 한 짝이라고 말한 것처럼, 식욕을 저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까지는 맞아요. 몸의 짝은 음란이 아니라 주님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몸이 무엇을 위하여 있는가?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몸을 아껴서 엉뚱한 곳에, 잘못된 곳에, 내 몸만 챙기는 곳에 쓰지 말고 주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몸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과 분리할 수 없는 인간 자체이고 죽음으로 패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부활하여 영원히 영생을 누릴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몸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의 몸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죠.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그랬습니다.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육체는 땅으로 썩고 화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여기 썩어져서 없어졌을 것 같은 유기물로, 미생물로 없어져 버렸을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서 살리셔서 영혼과 합체하여 영생처럼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몸도 귀중한 거예요. 영혼도 귀중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처럼 영혼만 귀중하고 육체는 상관없다, 무슨 죄를 져도 되고 뭘 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도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신자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성령을 담고 있는 것이고 성전인 것이고 주님이 와 계신 것이고, 그러니 우리 몸도 중요하고 우리 몸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굉장히 귀중하고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영혼만 달라지고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하던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나의 삶과 내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하던 몸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라. 또한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고,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세상에서 함부로 굴리고 함부로 내 몸을 쓰겠느냐, 이거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도 마찬가지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이 거듭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래서 육체 욕망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음행에 우리의 귀한 몸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의 육체를 절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죄는 다 우리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자기 인격을 더럽히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신자는, 기독교인 청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써야 되는 것이고, 내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하게 되면은 주님이 거하시는 내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해야 되지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될 대상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음행, 음란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들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무너졌고 힘이 가장 셌던 삼손도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행을 할 수 있는 도구, 장소, 분위기, 형편 피해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불륜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환경, 사람, 가까운 사람 피해야 되는 거죠. 무슨 동호회들에서도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등산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동호회들이 많잖아요. 배드민턴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마라톤 동호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은 참여해봐서 배드민턴 좀 쳐봐서 하는데,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뒤풀이가 있잖아요. 식사를 하게 되고, 식사 자리에 술이 따르게 되고, 그럼 2차를 가게 되고 노래방을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신자는, 우리는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자리. 그래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 않아야 될 장소, 분위기, 도구, 사람, 만나면 나한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육신적으로 자꾸 여러 가지 면에서 해악을 끼치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죠. 끊어야죠.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만났더니 오히려 내 마음에 자꾸 죄가 일어난다든지 죄된 요소가 발생한다,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친구는 끊어도 괜찮습니다.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19절과 20절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거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께 아니야. 19절에서 말하고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이 뭐예요? 이 값이 뭐예요? 십자가의 값이고 주님 피값이잖아요. 그것으로 사낸 거예요. 이걸 값으로 산 것, 이걸 갖고 두 글자 한 단어 뭐라고 말합니까? 구속. 그렇죠. 구속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과 제가 참 신자가 됐고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구속받은 사람이고, 구속받은 사람의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음행의 도구, 음란의 도구, 엉뚱한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파탄 나는 거예요. 나 자신도 파탄 나고 가정도 파탄 나고, 깨어지는 가정들이나 문제 일어나는 거, 치정, 살인 사건들 다 보십시오. 돈 때문에, 이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이 나이 차이가 뭐 큰 문제가 없어. 30대하고 50대하고 연애하고 뭐 같이 살기도 하고, 50대는 아주머니하고 30대 청년하고, 그러니 뭐 다들 건강하고 하니까, 그러니 다 피하고 다 조심하셔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자꾸 가르치시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주고, 세상은 뭐라고 말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그 한 번이 무너지고 나면, 이번에 뭐 오송 저롱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이미 무너졌는데 임시로 됐다고 결국 그 무너지고 나니까 14명이나 죽고 하는 일들이 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켜야 될 내 몸과 내 영적인 상황을 지키지 못할 때 한 번 무너지게 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 지켜주실 것이고 세워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신자의 삶을 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자유입니다. 마귀로부터 자유. 그럼 끝나는 겁니다.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속에 예수님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을 담고 있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라고 할 때, 이 자유는 주를 위한 자유, 다른 사람을 위한 자유, 교회를 위한 자유, 덕을 세우는 자유, 그것을 바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신림동에서인가, 그렇죠, 거기서 30대 칼로 찔러가지고 4사람 중에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위독하고, 그 사람은 자기는 불행한데, 자기는 일이 안 풀리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보기 싫고 세상이 싫고 그래서 찔렀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자기보다 또 키도 큰 사람들만 찔렀다는 거죠. 그때는 키 작은 게 약간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가, 그런 마음, 이거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사이코패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자들 가운데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러한 험악한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품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아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우리 몸을 사용하라라고 부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몸을 가지고 그냥 이쁜 데 쓰고 그냥 뭐 치장하고 꾸미는데도 어느 정도 써야 되겠지만 적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 건강하고 그 예쁘고 그 잘난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인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에, 교회 청소하는 일에, 주방 설거지하고 땀 흘리고 험한 일이지만 내 몸을 가지고 건강할 때 쓰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제가 늘 드는 마음이, 더 건강했으면 일하고 싶고 기도에도 나오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모세전대 회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셨어요. 할 수 없어요. 그 몸 가지고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문제죠. 여러분과 저처럼 젊은 때, 더 젊었을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더 많이 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몸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좀 하고, 교회에서 뭐 합니다 하면 그때 시간을 내서 좀 와서 해주고 하면, 내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